우리가 지난주에 입다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입다가 그죠? 입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그 입을 통해서 망하는 자,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제목을 오늘은 조금 바꾸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다라고 그죠? 그 말이 그 말인데, 입다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 나가야 하는데, 모든 상황들을 그죠? 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입으로 모든 것을 나름대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 입에 의해서 망하는 자가 바로 입다였다라는 것이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다가 시작했던가요? 물론 입다가 첩의 자녀여서 쫓겨났어요, 그죠? 그런 입다를 왕과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길라 장로들이 이 암몬 족속들의 싸움 앞에서 당신이 군대 장관이 되라. 원래는 모집한 광고문은 장관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스리는 자가 되어 달라는 그거였지만, 입다를 보니까 불량자에 지나지 않고 그죠? 도둑질만 해내는 그런 입다여서 군대 장관만 삼아도 이가 능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또 이 정도만 해도 우리에게 큰 상을 주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던 입다가 그죠? 입을 잘 사용해서 일단은 잘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입다가 전쟁에 나서면서 맞이했던 것은 이 암몬 족속들, 그들을 일단은 설득해 보려고 외교전을 먼저 펼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죠? 나름대로 그 암몬의 왕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되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앞부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원래 사사의 그죠? 모습들, 온넬이라는 그 가장 모범되는 모든 사사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는 이 온넬을 통해서 보면 입다의 이제까지 행동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이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다의 노력이나 또 길랏 장군들, 이 장로들의 나름대로 좋은 깨를 내어서도 아니고, 오늘 전쟁의 승리, 당연히 이제까지 본 모든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살펴봤고 당연히 그런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시작하는데 이에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가져왔는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죠?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입다의 계획이나 말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입다를 사사로 또 구원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저자가 또 말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그죠? 우리 29절에 보시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면서 입다가 어디를 지났다고 합니까?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났어. 또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미스베에 이르고, 또 미스베에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할 때 우리 여기 본문들의 모든 동사들은 어역을 해서 그죠? 나름대로 달리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아바르라는 동사인데 한 동사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입다가 물론 군사를 모았겠지만, 그래서 길랏의 이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그죠? 지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암몬 자손 33절에도 마찬가지인데, 길랏에 있는 모든 군대들과 모아서 결국에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 보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가 그죠? 아바르, 원래 동사의 뜻은 물론 건너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죠? 여기 처음에는 지나서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미스베에 이르고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는 나아갈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자는 계속적으로 동사를 반복적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신 저자께서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다른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그들이 뭔가 용감했거나 군사적인 능력이 있으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입다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의도적으로 이 전쟁을 이루어 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이 결국 승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물론 처음에는 표현을 했어요. 언제요? 장로들과, 그렇죠? 앞 본문에서 장로들과 타협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그들은 너 군대 장관이 되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군대를 이끌고 와서 승리하면 너를 머리 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입다가 아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나를 아예 머리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결국에는 암몬 족속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나름대로 이 입다가 있는 것처럼 말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장로들과는 입실험에서는 이겼는데 입실험에서 한번 진 적이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는 전쟁의 상황이 어느 때요? 바로 암몬의 왕과 그죠? 나름대로 입실험을 해봤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암몬 왕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마음에 부담감을 이 입다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도권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죠? 이 장로들과 담판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무리 전쟁하러 나가지만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입다가 주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름대로 협상을 할 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입다가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나 승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소원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요? 내가 평안히 암몬 족속을 무너뜨리고 평안히 돌아올 그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우리 본문에는 그라고 표현했지만 그렇죠? 물건인지 뭔지 아무튼 중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를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다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번제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그렇죠? 나름대로 이 확신이었고 나름대로 이 입실험을 해봤지만 이 암몬 족속과의 입실험에서 나름대로 뭔가 소득을 얻지 못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름대로 협상을 펼치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 입다가 그렇죠? 하나님 만약 승리를 주신다면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맞이할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번제물이 확실히 뭐 양인지 소인지 그죠?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첫 번째 승리해서 돌아와서 그죠? 막 환호를 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그 대상을 뭐 하겠다고요? 불살라서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입다를 너무나 배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불살라서 드리느냐. 분명히 구약에서 그죠?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지 말라. 자기 아들들이나 뭐 물건 그죠? 사람을 뭐 감동을 시키겠다고 뭐 몰래에게 불살라 드리듯이 그렇게 불살라 드리는 법이 당연히 없었고 그걸 입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할 텐데 뭐 했어요? 결국엔 자기를 맞이하는 딸을 그죠? 불살라서 드렸다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 딸도 보면 나중에 우리 함께 설명을 보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드렸을 뿐이지 진짜 불살라서 드린 것은 아니다. 막 성경 신학자들은 때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게 지금 입다가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누구든지 승리하여서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원해서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완전히 불살라서, 번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올려서, 그죠? 이건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뭐 해서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죠? 그렇게 입다가 지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앞에서 이 승리를 주신다면 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협상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손에, 그죠? 바로 내 앞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가 장로들에게 표현했다면, 이제 전쟁이 바로 앞서서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가면서 나름대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입다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뭔가 부족하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내 앞이 아니라 어디요? 내 수중에 이 승리를 주신다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입다에게 증거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입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입다는 정말 부족한 존재, 뭐 가정적으로도 가진 것 없는 놈, 그죠? 너무나 비참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 입다를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이 없지만 자기가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본다면 입다가 증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길르앗의, 그죠? 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입다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 번째, 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29절에 표현한 것처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그죠? 모든 이제까지 과정들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래서 승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결국에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입다도 그 증거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입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입으로 안 되니까 너무나 부족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입다가, 그렇죠? 이제는 내 앞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요? 내 수중에 그 승리를 주신다면, 그러면서 뭐까지예요? 조건을 내걸면서, 그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자막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마치 이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누구와 같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다는 나름대로 자기가 확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너무나 뚜렷한 증거를 얻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입다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마치 누구처럼요? 모든 사사의 전형이었던, 그죠? 온니엘처럼. 온니엘이 어떻게 했는데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렇죠? 나가서 싸울 때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나가서 싸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암몬 족속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입다를 하나님이 누구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온니엘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용하셨는데, 입다는 이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더 뚜렷한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협상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뭔가 뚜렷한 증거를 얻고 싶어하는 이런 입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입다는 결국 나가서 싸워서 뭐 할까요?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성읍들을, 그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암몬 족속들을 그죠? 완벽하게 제압해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 사사기를 쭉 보아한 대로 전쟁에 승리가 오면 뭐가 일어나야 되죠? 안식이, 그죠? 안식 공식이 오든지. 그래서 몇 년 동안 태평을 누렸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본문이 뭐가 됩니까? 안식이 안 주어져요. 그러면서 사건 두 개가, 그죠? 그래서 왜 이들에게 안식이 안 주어지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그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두 가지 사건, 오늘 이 뒷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제 말이 너무 안 빠르죠? 빠릅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들을 오랫동안 했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좀 빨리 해서, 그죠?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들을 좀 보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좀 말을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어요. 너무 빠릅니까? 괜찮죠? 네. 네. 오늘 입다가 제안을 내놓은 그 일이 지금, 그죠? 벌어집니다. 어떻게 제안했죠?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맞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죠? 우리 16장이 아니고 우리 몇 장이죠? 네. 11장 34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첫 시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목을 시켜요.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 그죠? 주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환기를 시키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맞이한 딸이 누구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무남 동녀였다. 무남 동녀란 말이 뭡니까? 딸, 그죠? 딸 한 명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자녀는 유일한 가족, 그의 유일한 대를 이을 자손이 있습니까? 이 딸 하나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슬로보아스의 딸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면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슬로보아스라는 딸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아들들이 다 죽고 딸만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누구에게 전수해 줍니까? 아들이, 그죠? 그냥 물려받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슬로보아 딸들이 우리 불공평합니다. 나중에 우리만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 가문들은 땅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결국에는 뭐 땅을 주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오늘 사사기에, 그죠?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뚜렷한 증거를 얻어서 승리하고 싶었던 이 입다가 결국 얻게 된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무남동녀, 다시 말하면 딸도 하나뿐인, 그래서 그 가정은 이 딸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입다라는 가족이 남습니까? 없게 되는, 지금 그 얘기를, 그죠? 일부러 또 강조해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 그래서 이 입다가 나름대로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 딸에게, 그죠? 야, 참 너무한다. 이것은 너무 부드럽게 표현한 거. 야, 너가 왜 나왔냐?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너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졌다. 그렇죠? 딸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나름대로 슬퍼하고, 야, 이제 우리 집안 어떻게 끝났냐, 이 정도가 아니라 입다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였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딸을, 그죠? 고소하는 이 말의 표현을 굉장히 쓰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사로서의 모든 부분들은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는 입다가, 그죠? 평안이 돌아올 때라고 표현한 것처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다가 결국에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뭘 희생하게 돼요? 자기 딸을 희생하지만 결국 누구를 희생하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준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이 오늘 이 입다에게 벌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입다를 너무나
나쁜 놈, 그죠? 미련한 놈, 어처구니 없는 놈,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오늘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딸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가족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가 많은 영향들을 자녀에게 준다. 그죠? 그래서 가족 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가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요. 그죠? 입다의 가정 속에 자라난 딸, 그 딸은 물론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그 딸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입다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요? 이 전쟁 결국엔 누가 승리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 입다의 딸이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합니다. 입다가 이 모든 일, 이제까지 고백하고 서원했던 일 갚을 수밖에 없도록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표현인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라는 거 일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그죠? 똑같은 단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입다가 이제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통해서 승리를 달라고, 그러면 주겠다고, 이 번제물로 주겠다고. 그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입다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제 당신도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당신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이겠죠? 딸이 결국에는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나름대로 허락해 달라면서 2달 동안만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 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했고, 결국에는 그죠? 뭐가 됐겠어요? 번제물로 그 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이 발생한 거겠죠. 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입다의 승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승리의 기념비가 없었다면, 오늘 이 딸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당신 아버지에게 행해 주신 대로 당신도 똑같은 입장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 소원한 대로 행한 이후에 이 딸을 위해서, 그죠? 매년마다 여기에 와서 계속 우는 기념의 행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입다와 정반대되는 사람으로, 그죠?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그 어떤 승리의 기념물을 입다가 얻지 못했다면 오히려 입다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죽는 그 죽음을 입다가 경험했는데, 이 딸은 그를 항상 기념하고 기억해 주는, 그죠? 길앗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가 지켜졌다고 오늘 11장 40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이 오늘 평안에 대해서 안식이 주어지지 못함의 부분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부분이 있죠. 그 두 번째 부분은 바로 12장 1절부터 7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소원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의 불만. 여러분, 에브라임 불만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없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앞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언제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죠? 그리고 오렙과 스엡의 이 장수들을 결국에는 붙잡았던 에브라임 지파들이 물 건너와서, 지금 기드온은 그죠? 원수 갖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원수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원래 하나님의 뜻한 바도 아니었는데 가려고, 그죠?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바로 그때에 누가 왔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야, 우리가 처음부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전쟁에 나가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면 지금 우리가 얻은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었을 텐데
라고 말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도 또 똑같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왜 우리 안 불렀냐? 전쟁할 때 길라앗에, 그죠? 이 머리로만 왜 전쟁을 했냐? 우리 부르지 왜 안 불렀냐? 그러면서 부르지 않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광을 못 얻었다. 이런 비슷한 기도원에게 말했던 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뭐 합니까? 너희와 너희 집안을 다 불살라서 죽이겠다 라는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까지 습관이 뭡니까? 말쟁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다가 또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은 물론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희만 싸움 잘하는 게 아니다. 나도 싸움 좋아하고 잘하는 놈이다. 이 표현으로 시작한다. 겁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희만 싸움 잘하는 게 아니다. 나도 싸움 잘한다.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싸움을 해왔습니까? 도둑질하는데 싸움쟁이였잖아요. 물론 입씨름이었지만 말다툼으로 머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결국에는 암몬 족속들을, 그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한편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세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입다에 표현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난 분명히 도움의 손길, 너희들이 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물론 성경에 없어요. 거짓말일 가망성이 참 많지만 아무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입다의 표현이 뭡니까? 아니다. 너희들 안 불렀다고 하는데 나 불렀다. 불렀는데 뭐라고요? 너희들이 안 왔다 라는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안 왔지만 세 번째 표현이 그렇습니다. 안 오더라도 나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입지 않고도 이 전쟁에서 능히 이겼다. 그래서 내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도 능히 이기는 싸움꾼이 바로 나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신학적인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까지 끼워 넣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좋은 표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입다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너희들 나를 대적하겠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뻔한 결과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네들 별 볼 일 없는 놈인 주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전쟁했다는 너희들이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정말 신앙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지금 까불지 말라. 이 표현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표현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에게 불만을 품어서 전쟁을 해서 내 집안을 죽이겠다는 너희들이야말로 옳지 않고 틀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죠?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그죠? 분노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전쟁을 하려고 나왔던 불만을 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결국은 욕을 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 입다와 그리고 그의 길랏, 그죠? 중심이 되었던 군인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이 원래 누군데? 너네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죠? 흘러 들어온 에브라임 지파의 저 총구석에서 살던 놈들인데, 그런 놈들에게 이제 삐져나와서 그냥 여기에 왔던 자에 불과한데, 그리고 뭐라고요? 에브라임과, 그죠? 길랏이 그냥, 길랏,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또 어디라고 표현을 제가 까먹었어요. 이 에브라임과 머나세, 그죠? 여기 사이에 끼어 있는,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쭈그리고 그냥 사는 존재에 불과한, 너희들이 불과한 것이 길랏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뭐 합니까? 전쟁이 진짜로 붙었어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물론, 그죠? 입다가 승리해서 모든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참 재밌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그죠? 요단강 나루턱에서 미디안 기드온 시절에, 그죠? 죽여서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에서 이들이 누가 지키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패하여 도주하고 있는 이들을 길르앗과 이 입다가 딱 지키고 있다가 그죠? 그들을 몇 명 죽였다고요?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이면 탁 죽여야 되는데 나 아니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뭐 했다고요? 발음을 해보라고 그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한 가지 발음을 못했던 겁니다. 왜 여러분 왜 TV 프로그램에 예전에 무한도전에 제가 보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노홍철 아세요? 노홍철이 그죠? 번데기 발음을 자꾸 하잖아요. 시옷 발음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버스 뭐 이렇게 자꾸 그죠? 버스라고 발음 안 하고 버스 이렇게 발음을 했는 것처럼 원래는 십벌레라고 그죠? 흐르는 강 발음해보라. 흐르는 강이 뭐겠어요? 요단강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흐르는 강 요단강을 표현해보라고 십벌레라고 하라고 해보는데 이들이 뭐라고 첨가를 했어요? 시옷자를 첨가해서 이들은 레자를 발음 못하고 뭐라고 발음합니까? 반드시 시옷을 더 첨가해서 십벌렛이라고 그죠? 발음하는 거. 너 안 되겠다.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래서 4만 2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결국 이 입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결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다른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처럼 평안이 주어지고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입다의 결말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표현이 그렇어요. 그죠? 마지막에 보시면 입다의 결말이 뭡니까? 그가 6년 동안 통치하다가 길르앗 사람으로 살다가 그죠? 길르앗의 성읍에 묻혔다라는 표현이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제가 여기 물론 우리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데 짧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지역 사람으로 그죠? 살다가 그죠? 결국에는 이 어느 성에 묻혔다. 대사사들에게는 흔히 표현되지 않는 대부분 소사사들, 물론 우리는 소사사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입다를 대사사로 그죠? 세우셨는데 마치 온넬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웠는데 결국 그가 말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수단을 사용하다가 말로 망하는 자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요? 소사사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그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오늘 마지막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마지막 결론을 맺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의미를 잊지 마십시다. 결국 여러분 입다가 누구였습니까? 그 입다를 향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는 용사요, 물론 대단한 군대 장관으로서 싸움꾼이었습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에게는 굉장한 협상가의 기질도 있었습니다. 전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왜 사용하신 것입니까? 근데 입다가 결국에는 이불을 통해서 싸우다가 자기를 향해서 그죠? 끊임없이 대적한다고 마치 기도원처럼 그의 인생의 결론도 뭡니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네. 우리 집안을 욕먹여 죽을래? 그래서 4만 2천 명을 그죠? 몰살시키는 이 입다의 마지막 인생을 보십시오. 입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입다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장로님으로 왜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종종 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직분, 또 아니면 우리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 입다처럼 까불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편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 나에게 되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의미. 때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때로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내어려 와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의미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인 줄 아니까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오해하든지, 어떻게 대우하든지 그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리더로서, 그죠? 쓸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십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을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리더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아서 세워진 자리가 결코 직분의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함이 있고, 때로는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질 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이 마지막 삶을 잊지 마십시오. 42,000명을 죽였던 또 기도원처럼, 그죠? 감히 나를 대적해? 아니죠. 우리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현상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지만,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죽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이 대한독립만세 폭탄이라도 하나 터뜨리고 그래야 속이 풀릴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죽으래요. 죽어야 산다고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로 부르신 의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확장을 하고 싶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 영화를 왜 자꾸 보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이 폭력적인 것 속에서도, 그죠? 상상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졌는데,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람을 죽이는 영화, 그죠? 왜요? 감각의 시대, 보는 시대가 점점 되어 가는데, 우리 자녀를 기르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그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또 사모님이 계시는데, 정말 이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말초신경이 무뎌져요. 자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늘 입다처럼 더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신앙을 하는데 더욱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요? 자꾸 보는 데 익숙하고 자꾸 눈으로 확인하는 데 익숙하고 경험하는 데 익숙해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그죠? 경험하지 않으면 이제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확실한 증거를 입다가 요구한 것처럼 내어놓으라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는 것보다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주셨나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약시대 때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속에 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이었나요? 하나님의 이 확실한 뜻을 깨달아가고 따라가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한 대로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그렇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죠?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날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며 조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증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31장의 말씀이, 그렇죠? 확실한 약속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는 지키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보여주어도, 그렇죠? 확실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까? 눈에 보여주는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돌아서기만 하면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존재. 그래서 안 되니까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고요. 그 성령님이 이제는 가르치실 것이라고. 우리의 이 본질을 아니까 보여주고 율법을 주고 하나 낱낱이 계명으로 해줘도 우리는 완악해서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제는 이끌어 가시는 가장 소중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잘 지금은 더듬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내어놓고 맡기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내어보십시오. 조금씩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는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으로, 또 세상에 우리가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는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리,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존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지식보다도 성령님을 또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입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입으로 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며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를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본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의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 우리의 죽음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복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눈에 얻게 되는 경험과 우리들의 환경들에 우리가 녹아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저희들이 보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본질을 알기에, 죄된 우리를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분명한 십자가의 사건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를 연약하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해석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연약함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